할렐루야. 오늘 새벽 기도로 나오신 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 하나님 나라가 마음속에 각자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정의가 여러 번 이렇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예수의 생명의 빛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정의하고, 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또 이렇게 정의합니다. 예수를 구세주로 믿어 의롭게 된 사람들이라고 또 정의합니다. 또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보고 있는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을 무엇이라 정의하고 있냐 하면 바로 2장 11절에 바로 거룩한 나그네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베드로가 그리스도인을 거룩한 나그네로 부르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거룩한 나그네라 부르는 까닭은 바로 우리의 기업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하늘에 간직한 기업은 썩지 아니하고 또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바로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기업을 바라는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끝에 미련을 두는 자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는 하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이 땅에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을 가진 책이 바로 존 버년의 바로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지 않습니까? 그 크리스천이라는 사람이 정말 나그네로 이 땅에서 살아가다가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걸음을 이렇게 잘 표시한 것이 철로 역정이라는 책입니다. 특별히 베드로 사도는 우리들이 거룩한 나그네이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베드로가 그리스도인을 거룩한 나그네로 부르는 이유와 함께 선하게 가지라,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러한 선한 행실은 모든 영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13절에서 17절에는 정부에 대해서 선한 행실을 가지라라고 이야기했고, 또 2장 18절에서 25절은 사회생활에 있어서 선한 행실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바로 3장은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선한 행실을 가지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정과 교회에서 정말 어떻게 거룩한 나그네로 살아가야 하는지, 선한 행실을 가지는지에 대해서 깨닫는 하루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내리는 통로, 하나님 사랑의 파이프로 가정을 이렇게 쓰십니다. 또한 교회를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을 흘러보내는 통로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파이프로 또 교회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며 존중하며 또 서로 하나가 될 때, 또 교회가 세상과 규별되어서 정말 거룩한 삶, 선한 행실을 가지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의 모습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고 또 남편이 자기 아내를 기꺼이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를 귀하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 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내들에게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남편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가정의 권위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할 때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일이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에 순응하는 일이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질서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을 보면 하와가 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을 3장 16절을 공동 번역으로 보면 아주 재미있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남편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씻겠지만 도리어 남편의 손아귀에 들리라 라고 이렇게 재미있게 공동 번역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대신에 조정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는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기로 결단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를 순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남편을 둔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한다면 남편이 구원받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분명히 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의 순종을 통해서 남편의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것이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불신자 남편을 둔 많은 아내가 이렇게 위로받는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아내의 순종은 남편으로부터 이렇게 영향을 받는 순종이 아니라 남편에게 영향을 주는 바로 그 순종입니다. 즉 그 순종은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신 남편을 변화시킬 만한 능력을 가진 순종이 바로 그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완악하고 딱딱한 마음을 녹이는 순종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이렇게 질서를 회복시키는 말씀이 바로 이 순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설득받지 않는 이렇게 남편을 아내의 순종으로 인해서 설득되어지고 또 순종이 불순종을 이기는 일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그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서 남편과 아내를 구원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또 하나님께서는 아내된 성도들에게 지나치게 사치하고 화려한 삶을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외모를 아름답고 건강하게 꾸미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외모에 치중하는 것, 그것은 주의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이렇게 유행하는 말이 루키즘, 이전부터 한 5년 전부터 루키즘이라는 말이 이렇게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외모 지상주의를 말합니다. 외모가 받쳐주지 않으면 결혼하기도 힘들고 또한 외모가 받쳐주지 않으면 아무리 학교 성적이 좋아도 직장 면접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말 외모가 인생에 있어서 승패를 가늠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외모 지상주의입니다. 그러나 외모에 지나치게 치중하다 보면 내면이 빈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면과 외면은 서로 상반되는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꾸는 것, 내면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값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으로 가꾸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속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그 묵상한 말씀을 적용할 때 우리는 내면의 아름다움,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이 썩지 아니할 것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면의 아름다움이 내면의 아름다운 여유로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자리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무엇으로 단장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그 내면을 아름답게 꾸며 가시는 오늘 새벽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8절 9절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교회의 모습이 잘 보여지고 있습니다. 8절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이렇게 모인 공동체입니다. 저도 있고 또 여러분 옆에 보신 그 공동체 일원들은 너무나도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러한 공동체 안에서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서로의 생각이나 성향이 일치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즉 생각과 성향은 너무나도 다른 사람들이 하나 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비록 서로의 생각이 달라도 또 성향이 다를지라도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의 입장과 처지를 이렇게 이해하고 수용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의 아픔을 껴안는다면, 그리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공동체가 된다면 아마 놀라운 일이 우리 부산 영락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 부산 영락교회 되길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신시내티 한 기독교 정신병원에서는 입원한 환자들에게 주로 4가지 말을 하도록 권했는데 그 4가지 말을 통해서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4가지 말은요, 아주 복잡한 말이 아닙니다. 아주 간단한 말입니다. 첫 번째는 사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미안합니다. 그리고 4번째는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그 4가지를 환자들에게 이렇게 하도록 하니까 그 공동체 안에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서로를 수용하고 또 용납하고 또 사랑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다른 사람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아닌 듯 하고 이렇게 앉아 있지만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인정받고 또 위로와 격려를 받고 싶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도 필요하지만 사람들로 받는 그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분들이 누구인지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찾아가서 정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용서해 주십시오, 또 이렇게 4가지 말로 그분들에게 나아가서 미안합니다 라고 말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공동체에 정말 서로를 이해하고 또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해를 가하는 자들에게 똑같은 방법으로 대하지 말고 오히려 축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읽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악에 맞서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고 또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세상의 방식과 다르게 살라, 즉 세상과 반대 정신으로 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속삭입니다. 절대로 손해보지 말라, 절대로 손해보지 마, 이렇게 세상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또 악을 악으로 처벌해야 돼, 너는 악을 악으로 갚아야 돼 라고 또 속삭입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속삭입니다. 자기 몫을 챙기지 못하는 것은 바보짓이야. 너 바보구나 라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바보가 되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를 향한 우리들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고 또한 하나님의 생명을 흘러내리는 생명의 파이프로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생명을 흘러보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다면 세상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교회를 통해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또 무엇보다 구원받는 귀한 은혜가 부산 영락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모든 막힌 담을 허물러 오신 예수님처럼 정말 우리도 분열과 분쟁이 있는 곳에 화해자로 정말 피스메이커로 나아간다면 반드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정말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 작은 사소한 일도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기도도 정말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작은 자에게 정말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다 보고 계시고 또한 정말 남몰래 남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그 기도도 다 듣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정말 제가 힘들 때마다 누군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정말 많이 느낍니다. 며칠 전에도 정말 마음이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 때문에는 아니고요, 저 때문에 힘든 일이 있었는데 누군가 카톡으로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카톡이 왔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또 공동체 일원을 통해서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기도와 또 정말 아주 작은 자들에게 냉수 한 그릇 준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맡겨진 정말 사역들을 잘 감당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이렇게 이루어 갈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가정과 교회입니다. 정말 가정에서 남편에게 순종하고 아내를 정말 사랑하고 또 교회 내에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수용하고 또 사랑으로 그리고 돕고 그들을 위해서 진정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정말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또 부산 영락교회를 통해서 이루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각자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자기의 삶에 정말 적용하고 나아갈 때 아름다운 공동체로 그리고 아름다운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깨어진 그 창조 질서들이 우리를 통해서 다시 회복되고 온전히 순종함으로 불순종을 순종으로 이기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말씀 가정과 교회의 회복,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함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함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가정과 교회를 세우시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신다고 하셨으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시고 무엇보다 정말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정말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질서가 회복되고 치유되고 온전히 되는 그런 또 작은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말 귀한 공동체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정말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 정말 11월 3일 10일 우리가 정말 온심으로 하나님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셔서 모든 부분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이루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정말 그 잔치가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천국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영혼에게 다가서게 하시고 하나님 접촉하게 하시고 두렵지 않게 하시고 담대히 복음을 선포할 때 그들이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이곳에 와서 구원을 이루고 또 회복되고 치유되어서 또 다른 자들을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섬길 수 있는 귀한 우리들 될 수 있도록 11월 3일 10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준비하시는 담임 목사님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부분 더하여 주셔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 부산 영락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돕는 장로님들 함께하여 주셔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모든 부분 함께해 주셔서 함께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공동체 위에 임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집사님과 모든 성도님들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을 통해서 온전히 회복되고 우리가 먼저 우리 전도 잔치를 통해서 회복되는 그리고 은혜 받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